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26장 말씀을 통해 영적 게으름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빡세게 해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한 가지를 창세기 1장 27절과 29절에 첫 번째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예배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뜻밖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이 땅을 다스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복 주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다.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쉬고 이런 게 복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들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온 땅을 다녀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을 다스리면서 그곳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저곳에 있는 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부지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먹을 거리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먹을 것을 주셨는데 온 지면에 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는 과일을, 저기에다가는 채소를 주셨습니다. 그 채소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과일이 우리에게 제 발로 굴러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곳으로 가서 그 열매를 따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채소를 꺾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지런히 온 지면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서 그 먹을 것을 얻은 힘으로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잠언 26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부지런함의 극치가 아니라 게으름의 극치에 대한 사람들의 설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밖에 사자가 있대요.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일을 하지 않는 그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싫어서요,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합니다. 그리고 문짝을 통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침대에서 뒹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을 자기 입에다가 옮기는 것조차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게으른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6장을 보면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하면서 이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과 악을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그 게으름은 너의 그 악이구나,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죄와 게으름에 대한 삶의 부분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았던 잠언에서만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게으름은 두 가지의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과 더불어서 영적인 게으름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죄악이 되지만, 육적인 게으름도 죄가 되지만 영적인 게으름 또한 죄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올해 잠언 19장 말씀을 통해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육적인 게으름에 대한 설교였다면 오늘은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말씀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게으름도 죄가 되지만 영적인 게으름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이끌어가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게으름이 빠져 있다면, 그런 육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일엔 열심이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게으른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합니다. 돈이 되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일들은 미루지 않고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일들은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제가 혹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적인 게으름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치 해당되는 월급입니다. 큰 돈입니다.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주인의 집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작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정에 대한 복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하면서 누리면서 귀한 것을 받아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인에게 수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남긴 이 종이 받은 칭찬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 5달란트로 10달란트 받는 사람이나 2달란트로 4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의 내용이 글자 한 글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희 생각에는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은 그들을 똑같이 칭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충성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들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침례교 지방에 총회를 다녀왔는데 그 총회에 앞서 랄리에 가면 한인 침례교회, 랄리 한인 침례교회가 계세요. 거기 목사님 최동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를 하세요. 이제 40년 가까이 은퇴를 하신 그 목사님에게 저희 지방의 총회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가장 위로가 되었던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내가 목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말씀처럼 정말 목회에 충성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심이 목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짐으로 자신에게 어느 날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충성하는데 이 충성을 통해 목회 성공해야지. 더 많은 성도들과 더 큰 교회와 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많은 성공된 일을 해야지라는 그 충성이 성공된 것으로 무거운 짐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다양한 버전의 영어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영어 성경 버전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뒤에 전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한 가지의 문장이 더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나 it's not a success. 그러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지 맡은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성공이 아니라라는 그 말씀을 어느 날 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목회가 아니라 충성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한 달란트만 가지고 왔다고 혼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 원금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배를 남겨야 되는데 주인이 주셨던 한 달란트마저 그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한 달란트조차 없이 주인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하실까요? 세상 주인은 당연히 혼내겠죠. 근데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땀 흘린 수고를 내가 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던 것을 내가 안다. 오히려 2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그렇게 충성한 그 사람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앞에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쭉 나온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12장의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예배에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제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너희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기쁨의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무릎 꿇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됩니까? 7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라. 너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섬길 수 있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로 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몸을 부지런하여 움직여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에 인해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도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너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먹는 일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을 양식을 위해 자신이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라. 교회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해? 저거 왜 저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말만 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먹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세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떠들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일에는 그리고 몸을 쓰고는 일에는 그 헌신에는 게으르지만 이분 부지런히 놀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게으름을 피우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들은 게으름을 피우기 십상이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떠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괜스레 남의 일에 참견하는 등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여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것 같은데요, 게으르지 않대요.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지만 육적인 일, 험담하는 일, 참담하는 일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이 집 가서 막 얘기해요. 저 집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몸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입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은 무거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정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말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일들 앞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한 말씀이 역대하 29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25살에 이제 왕이 된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첫 번째 선택한 것입니다. 29장, 역대하 29장 2절과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달에 그 어떤 일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그가 왕으로서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것이 성전인데 지금 성전이 닫혀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요, 백성들의 일을 보고요, 아버지의 일을 봅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 일을 먼저 했느냐? 영적 게으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받은 복을 알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비참한 일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역대하 29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적 게으름에 빠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가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은 그가 보고 자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영적 게으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니까 자기들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종들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세운 언약을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렬한 노를 행하셨기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역대하 29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행동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예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향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번제,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다면 우리도 언젠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눈이 돌려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 품을 떠나는 것이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 게으름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게 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적인 게으름에 있어서는 정말로 게을렀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자기에 관한 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것을 그 앞에 있는 역대하 28장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게을렀지만 자기 일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들의 열심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참 특심이었는지 28장 2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우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바알 신상을 구워 만드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까지 갑니다.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흰놈의 아들에 가서 거기서 우상에게 자기의 아들을 태워서 드리면 복받는데 가까운 성전 찾아가지 않고 저 멀리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태워드리는 일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28장 4절에 보니까 산당과 작은 산, 언덕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그들은 재물을 잡아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뿐만 아니라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밑에서, 산이 있다면 그 산 밑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8장 21절에 보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인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의 물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 나라에까지 바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장 23절에 보면 남유다를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를 공격했던 그 나라에 있는데요, 그 나라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자신을 지금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가 보다 하고 자신을 공격한 그 이방 나라의 신들에게까지
예배하고 절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28장 25절에 보면 유다의 각 이제는 성읍마다 산당을 세웁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게으르고 외면했던 것을 역대하 28장은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게을렀던 그들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모습. 우리도 그렇죠.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부자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형통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이지만 내 영혼을 위한 일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얼마나 우리가 인색을 합니까? 저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 제가 금요일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요즘에 아이들의 숫자가 어른들의 숫자예요. 아이들 저희 교회 유스 아이들이 30-40명입니다. 어른들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에 나오는 숫자가 이제 아이들이 더 많아져요. 어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헌신하는 모습을, 영적인 게으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백성들에게 역대하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해야 되죠. 여러분 모이십시오. 레위 사람들을, 그 제사장들,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닫혀진 성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성전이 엉망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으면 입구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청소하는데 16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방치했으면 그 많은 제사장들이 달려들고 레위 사람들이 달려들고 깨끗이 청소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난달에 교회 대청소했죠. 그렇죠? 교회 대청소하고 여기저기 닦는데 저희 한 3시간? 3-4시간 했죠. 그런데 성전을 16일 동안 청소해야 될 정도로 그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찾아다녔던 그 열심을 가지고 온갖 나무 밑에서, 온갖 동산에서, 온갖 성읍에 수많은 산당을 지어서 우상에게 지었던 그들이, 그들 옆에 있는, 그들이 언제나 볼 수 있는 성전은 방치하고 외면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몸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가를 거부하는 행동이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대가를 외면하는 행동이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여 돌려드리는 건데, 게으름은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믿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지런함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것들을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인 게으름에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정수 이사님 한문 많이 하시니까 왜 헌신이라는 글자를 썼을까요? 헌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심은 뭐죠? 헌신은 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헌심이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일을 감당한다면 육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책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으름에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삶을 더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5월달에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도는 저거밖에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왜 내가 더 해야 됩니까? 라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더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헌신, 몸으로써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